할렐루야.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실 때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영권 형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25절부터 36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36절 말씀은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5절 먼저 시작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든 그 풍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다 같이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렇게 잘 대비해서 망하지 않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망하지 않게 만드는 자가 누구인가? 지혜와 명철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지혜와 명철이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순종으로 살아내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그 사람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망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당사자가,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을 가지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복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올 한 해는 급변하는 많은 일들이 계속해서 펼쳐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기후 위기는 점점 심화되어져서 2024년, 2025년도에 엘니뇨 현상이 점점 더 커져갈 것이라서 온도가 이전보다 훨씬 더 뜨거워질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후학자들은. 거기에다가 여러분 AI 챗 GPT는 이제 작년에 우리 많이 얘기 들었으니까 아시잖아요. 이것이 그냥 더 확장되어져서 작년에 챗 GPT하고 언어로 소통하는 것까지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이제 자동차 안으로 들어와서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들이 자동차와 그냥 대화하면서 자동차는 그거를 실시간 그냥 자율주행하면서 가는 영화에서나 보았던 그런 일들이 이미 모터쇼에 BMW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실행되어지고 있는 것이 CES 박람회 안에서 발표되어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제 굉장히 빠르게 급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서 방송이나 모든 것들이 다 마비되어졌기 때문에 원래 인터넷이 안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인터넷이 지금도 되어져서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계속해서 그것이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일론 머스크가 자기의 스타링크 하늘에다 쏘아 올린 위성을 우크라이나 상공에다가 띄워달라고 젤렌스키가 요청을 해서 그것을 수용해서 지금 그 스타링크가 위성이 우크라이나 상공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성에서 쏴주는 걸 갖고 인터넷을 다 보고 핸드폰으로 해서 다 실시간으로 뭐 전송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스타링크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늘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위성들이 떠 있어요. 각국에서 쏴 올린 위성들이. 그래서 다 우리를 보고 있고 감시하고 있고 사실 다 보고 그러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땅에서는 이런 걸로 다 보고 있죠. 땅에서는, 하늘에서는 또 그런 걸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내 몸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과학이. 근데 내 몸 안으로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그 AI라든가 이런 것들이 넘어서서 1960년도 아니에요. 1940년도 2차 세계대전 있고 그래서 그 소련과 미국과 막 심화되어져서 그 양극 현상이 일어나고 그 위기로 치달았을 때 핵전쟁으로까지 그렇게 될 때 그 당시 사실은 소련에서는 개 몸뚱아리와 개 머리하고를 분리시켜서 개 머리에다가 다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 개 머리를 과학적 신호로 해서 개를 움직이는 사이버그 그 군사용으로 하는 그런 것들을 실행을 했는데 미국에서도 하고 소련에서도 했는데 소련에서 그걸 먼저 개발을 했어요. 그러다가 전쟁에서 지게 되어지는 바람에 그 기술이 미국으로 다 넘어가서 전에 한번 옛날에 우리 그런 얘기 달파라고 미국의 군사과학연구소가 있어요. 거기에서 많은 것들을 만들었는데 우리 지금 얘기한 뭐 CES에서 나오는 그런 과학 그런 거는 우리 대중화되어 있는 것에 대한 거고 무기 체계로 하면은 과학이 어마어마하게 깊이 발달되어져 있어요. 우리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근데 지금은 그렇게 사이버그로 만들려고 했던 그것이 실제 어디로까지 왔냐면은 우리 뇌로 이 칩을 하나 심어가지고 집어넣어서 손이 마비된 사람이 손이 정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뇌의 기능은 마비되어 있는데 이 컴퓨터 칩에 의해 가지고 전자파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뇌회로에 뉴런이라는 거 있다라는 거 아시죠? 그 뉴런의 모든 그 전파 움직이는 것들을 다 해가지고 거기에다 역으로 쏴줘서 뇌 기능이 살아서 움직일 수 있고 그래서 몸이 마비된 것들이 다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사실은 그 군사용으로 개발이 되어진 것이 지금은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 이렇게 사용되어져서 올해는 그 작년까지 짐승에다가 그걸 뭐 소, 돼지 그 나가서 침팬지에게 칩을 넣어가지고서 침팬지가 컴퓨터를 막 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게 다 되어졌거든요. 그런데 그걸 칩을 빼버리니까 빼면은 뭐 여기에 문제가 생기든가 뭐 병이 걸리나 죽던가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빼면 빼도 또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실용화 단계로 되어져 가지고 그 뭐 이걸 뭐래 그 보건 이거 관련되어진 곳에서 사람에게도 이제는 사용해도 좋다라고 승인이 되어졌어요. 이제는 우리 몸에 그 칩이 들어와. 그거 개발하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역시 일론 머스크가
그거를 개발한 지 꽤 오래됐어요. 그게 완성되어져서 이제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이제 그게 사람을 치료하는 용도로 쓰여지면 좋은데, 외부에서 전자파를 통해서 그런 거 컨트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의 뇌를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세상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있지 않으면 마지막 때가 되면 통제사회로 들어가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CBDC로 해서 화폐가 디지털 화폐로 전환하는 것도 사실 전 세계의 모든 것들을 각 나라가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디지털로 전환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인플레이션, 경제 위기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올 한 해 그것을 향해서 나가는데 점점 가속화가 되어져서 일들이 진행되어서 2025년까지면은 엄청 놀라운, 제가 늘 얘기했죠. 2025년, 2030년대는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 변화들을 겪으면서 살게 될 것이라고 몇 년 전부터 제가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점점 코앞에 다가오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해 놓은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딱 몇 개밖에 없어요. 그 중에 제일 핵으로 있는 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에도 이사야 40장에 너희들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할 때 위로하라고 하는 말씀 중에 뭐예요? 이제 너희의 노역의 때가 끝났어. 네 죄가 사함받았어. 내가 네 죄에 대한 대가를 2배 이상으로 지불을 했어 라고 외치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면서 또 뭘, 장차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다시 다스릴 거야. 그리고 그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상급과 보상을 줄 거야. 그리고 보응해야 될 것은 다 반드시 보응을 할 거야. 그때까지 내 백성은 양처럼 내가 목자가 돼서 선하게 이끌어 갈 거야. 이런 것들을 외치고 선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 메시지를 갖고 위로하라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그런 말씀 들으셨죠? 거기에서 우리가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장차 다시 내가 올 거야 그랬어요. 주님은 그래서 초림으로 성탄절 우리가 하는 게 그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셨다가 3년 반 이 땅에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이 모습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거야 라고 하고 올라가셨어요. 그 성경에서 장차 올 거야 그랬는데 오셨고, 오셨다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 사역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올라가시면서 다시 올 거야 그러고서 올라가셨다고요. 그분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다시 오시기 전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야라고 성경이 그것도 예언하고 있는데, 그 많은 것들 가운데에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이제 각 나라에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고, 민족과 민족이 같이 족속이 족속끼리 서로 대적하여 싸우고 전쟁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처처에서 기근의 소식이, 즉 흉년이 들어서 어렵고 못 살고 굶어 죽는 일들이, 그런 소문들이 일어날 것이고, 각처의 재난의 소식과 지진의 소식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런 일들은 예전에도 있었지만은 점점 너무너무 많이 빈번하게 그 횟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인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바로 마지막 때 일어나야 될 일,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나야 될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예언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의 예언을 이루어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크로노스의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부지런히 그들이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게 통제사회로 가고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서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과정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크로노스의 역사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이 만들어내고 있는 인간의 역사 안에 개입하셔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서 역사로서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개입하시는 사건들이 이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또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크로노스의 역사와 카이로스의 역사는 같은 시간대 안에서 전혀 다른 각도로서 이루어져서 결국은 한순간에 결정되어진,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이루어져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드렸던 찬양의 첫 번째도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다라고 우리 그 찬양으로부터 오늘 찬양을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우리가 찬양을 했어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돼야 돼요. 노래를 따라 부르고 곡조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시작하셨고 그분이 끝인 거예요. 그분은 영원하셔요. 그래서 유한하신 우리들은 과거, 현재, 미래에 있어서 그것을 정체를 다 볼 수 없지만은 그분은 영원하셔서 한순간이 영원을 한순간에 놓고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시작하면 그분이 끝나는 거예요. 그분이 처음이면서도 그분이 끝인 이유는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로 성경 속에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한 것은 그냥 그게 사실인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아직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성경은 하나님을 소개할 때 이런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는 각자에게 달렸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내가 나를 소개하고 있는데 너희는 나를 믿는다며. 나는 네가 믿겠다라고 하는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자신을 계시해 주심과 더불어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역사 속에서 증명하신 사건들과 스토리들, 이야기들을 성경 이야기로 다 펼쳐놓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스토리를 들으면서 보면서 정말 하나님 그런 하나님 맞구나 라고 동의할 수밖에 없게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스토리를 통해서 알아가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도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은 본문이 좀 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을 처음 시작으로 들어가면 1절에 보면 뭐라고 시작을 하죠? 만 2년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도대체 무엇에 만 2년 후죠?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왕의 눈에 밑보여가지고 이 두 사람이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어요. 근데 이 감옥에 갇힌 그 감옥 안에 누가 들어와 있었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옥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이 요셉은 무엇 때문에 감옥에 들어오게 되어졌죠?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자기 대통령의 경호실장이죠. 바로 왕의 경호실장의 집에서 거기에서 노예로 있으면서도 그 노예 중에서 최고의 리더가 돼서 살고 있었고 모두에게 인정받고 있었는데 바로 그 경호실장의 부인이 요셉을 마음에 들어 해가지고 유혹을 했어요. 근데 요셉이 그거를 하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거절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자존심이 상해서 이 남자가 나를 겁탈하려고 했어요 라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요셉이 감옥에 억울하게 갇힌 거예요. 억울하게 갇혀서 감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 그 감옥 안에 왕의 장관 둘이, 술 맡은 장관하고 떡 맡은 장관하고 둘이 여기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데 이들이 꿈을 꾼 거예요.
두 장관이 꿈을 꾸게 되어졌는데 꿈의 내용이 이러하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요셉이 그 꿈 내용을 듣고 난 다음에 그 꿈의 내용은 이런 것이에요라고 꿈을 해석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 정말 얼마 있지 아니하여서 해석해 준 대로 떡 맡은 장관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술 맡은 장관은 그 자리에서 풀려나가지고 다시 복직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면서 와,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그 꿈대로 다 되어졌구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어졌죠. 그래서 술 맡은 장관에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가서 내 억울함을 가서 얘기를 좀 해줘가지고 나를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꼭 나가선 잊지 말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알았어, 고마워 라고 하고 나가고 난 다음에 까마득히 잊어버린 거예요. 아니, 잊어버린 게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부탁을 했으니까 감옥에 있는 애가 뭐 대수롭지 않잖아요. 이제 자기 불편한 거 다 끝났고, 그러니까 다시 복직돼 가지고 요셉을 까마득히 잊고 그렇게 자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세월이 지나간 게 만 2년 후에라는 의미예요.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선한 것을 하고 그렇게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좀 자기를 생각해 달라고 했는데 또 기억하지 않고 그랬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요셉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요셉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꿈꾼 거 형들한테 얘기했다라는 이유로 그것 때문에 미움 받아가지고 결국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죽이지는 않는 가운데 노예로 팔려가지고선 남의 나라로 가서 그러다가 노예로 들어간 집이 자기를 산 사람이 경호실장이었고 그 집에 가게 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 억울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서 분노하려고 그러면은 아마 일반 사람 같았으면요, 여기 머리가 그냥 터질 것처럼 분노와 상처와 아픔과 이런 그 내면에 얼룩진 것 때문에 정상적인 말, 행동, 표현 방식들을 다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을 거예요. 요셉이 당한 게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요셉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요셉의 아버지로부터 극진한 편애할 정도의 사랑을 받았어요. 집에서 제일 이쁨 받고 제일 사랑받았어요. 그렇게 최고로 잘 나가는 가운데에서 그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았는데 어떤 꿈이었죠? 요셉이 곡식단이 있는데 곡식단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자기한테 절하는, 자기 가족의 형들이 다 절하는, 자기 엄마 아빠까지도 다 자기에게 절하는,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자기에게 절하는, 그렇게 자기가 높아지는 꿈을 꾸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죠. 그 꿈을 꾸고 난 다음부터 그 꿈을 형들에게 얘기했다가 시기의 대상이 되어지고 미움의 대상이 되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꿈을 꾸고선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똑같이 다윗도 그랬잖아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부터, 그리고 골리앗을 깨뜨리고 난 이후부터 승승장구해야지 되는데 오히려 어려움을 그때부터 겪기 시작해서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들만을 계속 겪으면서 쫓겨다녀야만 하는 것이 다윗의 삶이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그렇게 억울함의 정점에 있는 때가 언제요? 만 2년 후에라고 하는 이때가 요셉의 억울함이 정점의 상태에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대요? 바로 왕이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읽은 내용과 연결되어져요.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식적이지 않은 꿈을 꿨는데
비슷한 꿈을 2번이나 연거푸 꾼 거예요. 암소가 7마리가 살찐 암소가 나와가지고서 있다가 뒤에 또 7마리 흉측하게 말라 비틀어진 암소가 나왔는데, 이 뒤에 나온 흉측하게 말라 비틀어진 암소가 앞에 그렇게 토실토실하게 살찐 암소를 다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소가 초식동물이죠. 그러니까 소가 소를 잡아먹으면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꿈인 거예요. 그리고 소가 소를 잡아먹었으면 비실비실하게 말라 비틀어져 있는 게 토실토실해져야 되지 않아요? 근데 여전히 잡아먹었는데도 그렇게 말라 비틀어져서 흉측한 모습으로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런 꿈을 꿨는데 조금 있다가 또 꿈 내용이 또 뭐였어요? 그냥 잘 익은 그 이삭이 7개가 이렇게 열려져 있었는데 뒤에 또 7 이삭이 바짝 말라가지고 비틀어져 있는 이삭이 나중에 나와가지고 이 7 이삭을 또 다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2번 이런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이거는 상식적인 꿈도 아니고 이상한 꿈을 꿨는데, 이 꿈의 내용이 도저히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는데, 마음의 번민이 돼서 견딜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 주변의 나라에, 그 애굽은 우리나라 지금으로 치면은 미국 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 제국이죠. 세계 1위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그 밑에, 왕 밑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과 뭐 마술사부터 점성술사부터 수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자기 꿈을 얘기해서 이 꿈이 뭔지 해석을 해달라고 하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왕이 그냥 너무 견딜 수가 없이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문득 술 맡은 장관이,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내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 꿈이 기가 막히게 맞았던 것이 기억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꿈을 잘 해석하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감옥에서 이만저만한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라고 왕에게 얘기했더니 왕이 당장 그 사람을 불러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졸지에 만 2년 후에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왕에 의해서 요셉이 왕 앞에 서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왕이 요셉에게 내가 이런 꿈을 꿨어, 네가 꿈을 잘 해석할 수 있다며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요셉이 왕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 대답을 편안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 아십니까? 상식적으로라면은 왕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 있다 나왔어요. 그리고 왕이 너 꿈을 잘 해석한다며, 그러면은 여기에서 살려면 어떻게 돼요? 네, 제가 꿈을 잘 해석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지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꿈을 잘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래? 하고선 얼마든지 또 잘못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꿈을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그의 입에서 나온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 꿈을 해석하는 해석의 주체가 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셉다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보게 되어지고 겪게 되어져요. 때로 억울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고, 그래서 누구나 상처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그리고 2023년도까지 그 일들이 쌓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건들기만 하면은 멀쩡하게 있다가도 내가 불편한 것을 건들면은 팍 하고 튀어나오는 게 우리예요. 멀쩡하게 있다가 아킬레스건을 딱 건들면은, 뭐가 됐든지 각자의 아킬레스건을 건들면은 그 사람이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상처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 안에 쌓여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요셉도 그러했던 거예요. 요셉도 어려운 환경이 그대로 존재했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받았던 상처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그런 사람으로 얼마든지 내가 해야 될 것을 선택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아니 무의식적으로도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럴 수 있는 상황으로 넘쳐나고 있는 그 순간에 바로 앞에 갔을 때 그냥 그 즉시 그의 입에서 나온 게 뭐가 나왔어요? 내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당신에게 답을 편안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요셉은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무엇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향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은. 근데 그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각자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달라질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인지, 환경과 사람과 주변의 여건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제 두 분 결혼하게 될 터인데 며칠 후면은 제가 뭐 주례가 아니니까 거기서 해줄 수 없으니까 여기서 이 얘기를 할게요. 좋은 일만 있지 않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분명히 그래요. 저도 경험했거든요. 원하는 것처럼 뭐 허니문만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랬을 때 그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어렵게 하는 상대방에게나 어렵게 내게 힘들게 하는 그 상황에 내가 할 수 있는 반응을 하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인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하는 거는 무의미한 거예요. 그건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종교생활하는 사람이지.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때 그 사람이나 그 환경에 때론 내 남편이나 내 아내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께 여전히 지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야 삶의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으로 자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예배를 드릴 때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이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다고. 그 말씀을 받으려고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목말라 해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삶을 바꾸고 내 삶을 이기는 삶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기대하고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들어야지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양약이 돼서 들려지는 거예요. 요셉은 똑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여전히 영향을 받음으로 바로 왕 앞에서 하나님의 얘기를 먼저 꺼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음 우리가 읽은 내용에 보면은 25절, 28절, 32절에 16절에 이 고백이 똑같이 계속 반복되어져요. 25절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누가 보이신대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보이신대요. 또 28절에 뭐래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32절에 뭐래요?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당신께서는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를 뽑아서 이 사람을 통해서 애굽을 다스리게 하고 감독관들을 세워서 풍년 동안 7년이 가게 되어질 때 그 7년의 풍년을 허랑방탕하게 막 총 나가라 칼 나가라 이렇게 해서 막 낭비하면서 쓰지 말고 5분의 1, 즉 20%를 모아서 창고에다 쟁여놓고 그걸 각 지역마다 그 창고 안에 가득가득 채워놓으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7년 풍년이 끝나고 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흉년의 기간 동안에 이것을 풀어서 백성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걸 풀어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는 즉시로
이 말대로 해서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을 뽑아서 그 일을 시행하도록 했어요. 근데 누구를 뽑았어요? 요셉을 뽑았어요. 근데 바로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영에 38절에 보면은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즉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 이 지혜와 명철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누구에게 부어주십니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고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을 갈망하고 앙망하는 사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하나님께 영향받고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어려운 일들이 올 한 해도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지만은 그 모든 어려운 일들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붙잡고 그 어려움을 뚫고 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만 영향받기로 결단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만 반응하고 순종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셔서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그 사람이 이 땅에서도 망하지 않는 삶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망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기를 스스로 있는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나는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는 자가 아니야. 나는 나 스스로 존재해. 그리고 나는 영원 속에서 영원을 내 안에다 두고 사는 존재야. 그리고 나는 시작이고 끝이야. 처음과 마지막이야. 그래서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고 있어. 다 정해 놓았어. 이거를 예정이라고 하고 예정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예정에 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해 놓은 것이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하나님을 나한테 갖다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께 맞추면서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해달라고 하는 건 어렸을 때는 괜찮아요. 아기 때는 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라는 과정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요구하고 하나님은 그걸로 응답해 주셔요. 근데 그 응답은 그것이 신앙생활의 패턴이 되라고 응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걸 통해서 아 진짜 하나님은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시는 게 맞구나 라는 하나님의 실존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인정하도록, 그래서 그 다음에는 나한테 맞추어 주기를 바라는 것에서 실존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맞춰가는 성숙된 신앙인으로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신앙의 성숙이라고 얘기를 하고 성화의 과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정해 놓으셨어요. 중요한 것은 정해 놓으신 것을 하나님은 사람들한테 알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고 계획해 놓은 것을 하나님 혼자만 알고서 풀어가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그걸 알리려고 해요. 근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람들한테 알려도 사람들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에 알고자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하나님 말씀하셔도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한테 때려 맞추고 자기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자기식으로 하나님을 평가해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정해 놓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이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해놓은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누구에게 알려주게 돼 있어요? 관심 없는 사람에게 알려줘도 듣지 않고 보지 않고 그런 사람에게 알려줄 필요가 없죠. 알려줘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알려주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되는가 하면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정해놓으신 일들을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인간의 입장으로 보면은 2년을 기다리는 그 억울한 시간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가 사람과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이 영향받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죠. 그런데 2년이 지난 후에 그때부터가 하나님이 때가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을 이미 이전에 알려주신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는요, 창세기 37장으로 가면은 요셉이 꿈을 꾼 얘기 아까 말씀드렸죠. 그 꿈이 실제 성취되어지기 위한 과정과 수단으로서 이게 쓰여지는 거거든요. 지금 이 말 이해되셔요? 그가 총리가 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총리가 됐죠?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을 뽑아서 애굽을 다스리게 하라고 그랬는데 네가 바로 그런 사람이 하고 그를 총리로 세웠단 말이에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근데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거라는 꿈을 언제 꿨어요? 13년 전 창세기 37장에서 미리 그 꿈을 꾼 것이고, 그리고 그 꿈이 사실인데 그 다음에는 어려운 과정이 13년 동안 계속 되어졌는데, 만 2년 되어지는 이 기간이 클라이막스로 어려운 시간이었지만은 이 기간이 딱 끝나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는, 해달별이 절하고 결국은 기근이 일어나고 흉년이 드니까 부모하고 형제들이 먹을 거를 취하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밥 먹을 거 사기 위해 왔던 거 아시죠? 지난번에 말씀 전했을 때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들이 다 요셉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는 거 기억하시죠? 그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이 장면이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창세기 15장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 같이 띄워주실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니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 다음에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죠,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죠,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죠. 즉 아브라함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신 예언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게 될 것이 이미 이때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그런데 그 애굽의 종살이를 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그들이 가야 되잖아요. 그 사이의 모든 과정이 여기 있는 거예요. 흉년이 드는 이유도 무엇 때문이에요? 흉년이 드니까 이들이 먹을 걸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먹을 걸 구하러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오기 전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어야지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어진 이후에 애굽의 고센 땅에 들어가서 고센 땅에서 거기에서 편안하게 잘 살 줄 알았더니
몇 년이 지나서 요셉을 모르는 왕이 세워지고 난 이후부터 그들이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고 종살이하기 시작했더라. 그래서 언제까지? 430년. 그러니까 고통을 겪지 않았던 게 한 30년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400년 동안 계속해서 고통을 겪으리라고 창세기 15장에 예언해 놓은 그 예언이 뒤에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이 예언해 놓으신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시간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여기서 일어난 일은 다음에 또 성취되기로 약속되어져 있는 예언된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뭘 얘기하고 싶은가? 우리들이 이 땅에 살고 우리들이 낯설어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니까.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니까. 이것도 정해 놓은 거라니까. 근데 정해 놓은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장차 이런 일이 있을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깨어서 기도하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준비해야 돼. 누가 이 이야기를 예언적으로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만약에 이 공동체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면 누가 지금 이 상황이 바로 요셉이 경험했던 그 상황과 동일한 상황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워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수없이 얘기를 했어요. 뭐 처음 듣는 분도 계시지만은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은 지금이 왜 마지막 때인지에 대해서 수도 없이 들었어요. 듣고서 그것을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는 각자에게 달린 입장이겠지만은 성경은 계속해서 미래에 어떻게 되어질 것에 대한 예측을 가지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다고, 보여주고 계시다고. 그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이런 일들이 있으면은 그때가 이때쯤이구나라고 그 시기를 네가 이해해야 돼. 그리고 그 시기가 이때쯤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때 일어날 것을 내가 대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내가 선택해야 된다고. 이거는 믿는 사람들만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여전히 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도, 상처 속에 있으면서도 상처의 영향보다 하나님께 영향을 받고 사람 앞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께 그런 영향을 받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요. 오늘도 동일하게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말씀을 듣고 있고, 마지막 때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있어요. 여전히 내 삶의 방식으로 이 말씀을 듣고서도 내가 원하는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시간 이후에 또 그렇게 사시겠죠. 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서 정말이구나라고 받아서 이 말씀의 영향, 하나님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럼 나는 어떻게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할 것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삶의 방식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흉년의 때와 풍년의 때, 풍년의 때는 잘 준비하는 거예요. 저축하고 관리해서 저축해서 쌓아놓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물질로밖에 생각이 안 가니까. 돈도 별로 없는데,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들을 해서 이게 공감이 안 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물질에 속한 존재로서 육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겐 정신에 속한 것도 있고 영에 속한 것도 있는 게 구원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정신에 속한 부분에, 우리 혼의 영역에서 내 생각과 감정에 있어서, 의지에 있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서 하나님의 것으로 저축을 해놔야 돼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기도해야 하는데 시간을 투자해서, 지금 여러분 이렇게 여기까지 오늘 걸어서 나왔잖아요. 건강이 풍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건강하니까 여기 나온 거라고. 저도 건강해서 그나마 여기 서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건강이 흉년이 되어질 때가 내일일지 모레일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전히 나 이렇게 죽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있다가 그냥 나에게는 죽음이라는 게 없을 거로 아예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살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죽거든요. 우리의 건강이 꺾어지거든요. 제가 여기 왔을 때 27년 전이에요. 뒤에서 광채가 난다고 그랬어. 너무 멋있어서. 옛날에. 그랬는데, 그게 27년 전이니까 그랬는데, 지금 이제 만으로 한국 나이로 해서 아직 생일 안 됐으니까 67이에요. 근데 이제 올해 68 되겠죠. 근데 옛날 나이라면 올해가 69살이에요. 2살이나 깎아줬어요. 그게 70이라는 얘기 아니야. 몸이 피곤하고 힘들다니까 죄송합니다, 권사님. 내가 이해를 해. 예. 그래도 감사해요. 이렇게 다들 계시니까. 근데 이게 지금 풍년의 때라고. 이렇게 움직이고 여기에서, 안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어야지. 제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 아니야. 아직 풍년이라고, 내 건강의 풍년. 이때 뭐 해야 돼요? 영적인 것을 관리하고 심을 수 있어야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저축해 놓은 거를 뜯어 쓰는 거예요. 물질도 그런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보험도 여러 개 들고 뭐 적금도 들고 막 그러죠. 저는 그런 게 없어요. 어쨌든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의 적금을 들어야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언제 기도의 적금을 제일 많이 들었었나?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여의도 교회에 들어가 가지고서 있는 그 기간 동안에 10년 동안 삼각산 기도를 빠진 적이 없어요. 10년 동안 삼각산 올라갔어요. 옛날에 삼각산 다들 갔어요. 근데 어쩌다 한 번씩 가는 거고, 저는 10년을 매주 빠지지 않고 삼각산 꼭대기 가서 기도를 했어요. 밤새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것이 쌓여 있는 것이고, 순천에 내려와서는 여기에서 하루 3시간씩 새벽 기도하고 저녁에 또 1시간, 2시간 기도해서 기본 5시간을 목회자들하고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옛날 분들은 아셔요. 목회자들 여기서 그렇게 내가 기도시켰어요. 그래서 앉으면 맨날 마에 6시 있어요. 6시만 되면 다 자. 그래서 내가 일어서서 서서 기도해. 서서 쓰러지기 전까지는 버틸 거니까 서서 기도해. 군대에서도 보초 쓰면서 서가지고 보초 쓰잖아요. 졸면서도. 기도하라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쌓아놨었어요. 10년 삼각산에 기도가 있고 순천 와서도 계속해서 기도가 쌓여 있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 기도가 쌓이지 않는데, 이런 말씀 듣죠? 그러면 깨닫죠? 그럼 깨달은 대로 살 것 같죠? 절대 못 살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들은 것 다 살았으면 벌써 바뀌어도 수도 없이 바뀌었을 거예요. 들어도 못 살아요. 왜냐하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은, 듣고 있는 것은, 이건 영의 말씀이에요. 영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영이신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라고. 성경 말씀은 글자지만은 그 성경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선포되어지면은 영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영의 양식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영의 말씀은 기도로 영의 동력을 얻어야지만 영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낼 수 있어요. 깨닫는 것 갖고 절대로 못 살아내요. 그래서 딜레마가 되는 거예요. 그 딜레마의 갭을 줄일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지만 살아요. 말씀을 봐야지만 살아요. 말씀을 저축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진짜 묵상을 제대로 해서 말씀을 계속 읽고, 제가 감사한 것은 이번에도 잠깐 대구 일 보고선 부산 잠깐 들렀다가 왔어요. 제가 우리 가족이 저희 아내 쪽도 완전 100% 불신자였고, 우리 가족도 저희 아버님 어머님 빼놓고 전체가 다 불신자였어요.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이 계속해서 우리 가족들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었는데 많이 다 구원을 했어요. 저희 아내 가족 다 예수 믿어요 지금.
모두가 다 예수 믿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가족 중에서 부산에라서 완전 절에 완전히 대박 그냥 완전히 꽂혀 사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남아있는 5명 중에서 3명을 예수 믿게 했어요. 그리고 1명 남았어요. 2명 남았어요. 2명. 그 2명 중에 1명을 거의 80%까지 예수님 쪽으로 오도록 만들고 왔어요. 이번에 그 2명.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는 거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 의무감을 가져. 근데 그 3명 구원한 얘기 중에 한 사람의 얘기를 하면은 이 완전히 천주교를 다니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고 그리고 사람에 대한 원망과 그리고 모든 거에 대해서 이게 가슴 속에 폭발할 것처럼 이 안에 눌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서 분노가 만나면 눈이 지글지글해. 그냥 사람들을 보면 그 분노가 그리고 터져 나가는 거 느껴져. 가까이 함부로 못 가. 그런데 제가 제 얘기를 하면서 쭉 했는데 마음을 열었어요. 그리고 형님이 믿는 예수라면 내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예수를 그때 영접을 했어요. 그러는 다음에 난 교회는 나 사람들 꼴 보기 싫어서 안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그래서 인터넷을 부산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놀랍고 신기한 것은 그때부터 답이 없으니까 너무 절망적이고 너무 그러니까 성경책을 사가지고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잠깐 사이에 사독을 했더라고. 그런데 요새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점점 자기 가게 망해가지고 재정 어려워지고 지금도 듣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망해가지고 정말 어렵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에서 코너에서 끝자락까지 갔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파산 신청을 하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 가게를 다 공중분해하고 그리고 가다 어디까지 가는 그 조선소가 이 몸으로 일하는 데잖아요. 쇳덩어리 만지고 거기로 가서 그런 일을 안 해보다가 너무너무 몸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정말 형님 죽을 것 같이 힘듭니다. 그런데 요번에 만났는데 그 죽을 것 같이 힘든데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마음이 편화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지탱하는 게 뭐예요? 성경을 손에서 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환경보다 하나님이 자기를 지탱하는 힘이 더 큰 거예요. 말씀 안 보고 주일날 설교 어영부영 앉아가지고선 졸다가 듣다가 가고서 그리고 내 삶에 말씀이 나한테 영향을 미쳐서 변화와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일들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기 때는 글쎄 해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조금 자라가는데 경험도 하고서도 끝까지 그게 신앙생활의 패턴인 줄 알고 신앙생활 하면 답이 없어요. 그것은 그거 중심에 뭐가 있는데 기도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관리 잘 하십시오. 주일 성수 주일날 맨날 빼먹기를 밥 먹듯이 하고 하나님께 영적인 것에 시간을 투자하세요. 자기가 사는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시간의 영역 카이로스의 시간으로서 사셔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마지막 때 너희는 세월을 아끼라고 할 때 이 세월은 카이로스의 시간의 세월을 아끼라는 얘기예요. 똑같이 살아가요. 똑같이. 그래서 오늘도 하루가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지나가는 하루의 시간에 이것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쪼개서 채워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세월을 아끼라는 의미예요. 시간을 잘 써야 돼요. 시간을 하나님께 할애해서 저축해 놓으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풍년의 때 그렇게 우리가 남을 돕고 또 물질로 헌신하고 또 영혼을 구원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나의 시간을 쓰는 것들이 쌓여서 흉년의 때 나를 지탱케 해서 망하지 않게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전화위복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얘기 더 많이 하면 뭐 하겠어요? 할 얘기 다 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공감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더 얘기를 할지 말지인데 시간이 보니까 다 돼서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 금요일 날 우리는 또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 말씀의 영향을 받아서 준비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만 준비가 가능해요. 그래야지 망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망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저는 복 있는 자의 삶이라고 믿어요. 제가,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아서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해서 자신도 주변의 사람들도 망하지 않게 해주는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그러면은 이 말씀을 듣고 적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붙잡고 이 자리를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내게 여운으로 그 말씀이 내 가슴에 팍에 새겨져서 남아서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당신과 당신의 말씀을 앙망하고 갈망하는 목마름이 있게 하여 주시고 당신께만 영향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